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해마다 절기를 따라서 반복을 하는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중심지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를 않으세요. 이 여기서 등장하는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도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느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성전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아리엘,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도 중심이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이었지만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핵심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던져질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아니면 예배하는 형식만, 모습만 갖추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입술을 넘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보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1절을 보면 그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도 있어요. 제사도 있습니다. 절기도 정확하게 지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 다 맞춰서.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마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쏙 빠져버린 종교적인 그 행사, 외식에 불과하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없는 형식주의 예배는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리엘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고 진실한 예배를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같이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낮추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을 낮추겠다. 그런데 5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을 낮추기 위해서 공격을 시켰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대적을 5절에 보면 세미한 티끌 같고 날려가는 겨처럼 될 것이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 당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다. 회복시키시는. 잘못을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을 낮춰서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대적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스톱 시키시고 그들도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낮추시면서도 대적의 손을 끝없이 내버려 두지 않고 딱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그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심판으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아, 나를 아직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초리 한 대 맞고 돌아서는 게 낫지 2대, 3대 맞을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깨닫고. 그것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고 나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그 폭풍의 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게 닥쳐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개인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처럼 이거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암담한 현실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하니까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다 멸망할 거야. 우리나라는 없어질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남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니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뻔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징계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서 회복시키시는 손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 두려운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그들을 폐허시키는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 봉한 책처럼 되어버린다. 이게 사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잡아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봉한 책처럼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려서 그를 아는 사람이 읽어도 읽을 수가 없고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이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왜? 들려줘도 읽어줘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지 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읽는 것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정말 위험 신호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맞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막 찔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아픈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덮었다. 봉한 책처럼 만들어버렸다. 이게 정말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덮었나? 13절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떠났다. 멀리 떠났다.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신앙이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오고 여기 습관이 돼버려요.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처럼.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멀리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한 가지라도.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고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그대로 삶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 살아있는 말씀 순종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